오늘 저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교도소를 방문해서 설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해봤고요. 선교지 케냐에 가서도 교도소에 가서 설교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도소라는 곳에 가서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이다,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당신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눈꼬리가 확 올라갑니다. 교도소에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왔다고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누명을 쓰고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어떻게 보면 교도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십니까?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죠?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 훨씬 더 악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니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어쨌든 교회는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또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 보면요, 남을 정죄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남을 참소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남의 뒷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35 모여서 수건수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은 소울타이들이 모여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모습이 한 번씩 나타나서 정말 여러분도 마음이 아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로마서 1장 29절에 가보면요, 그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신 사람, 징계도 하지 않고 유기해버린 사람의 그 죄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은 안 되겠다, 완전히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들이 목록이 그곳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목록 하나가 나옵니다. 수건 그리는 자.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어떻습니까? 내가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바르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르다, 그러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수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유기할 수밖에 없는, 징계도 필요 없이 던져버리는, 그냥 사형에 처해버리는 그런 사람의 죄에 해당한다고 로마서 1장 29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은가요? 사람들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도 없는 죄악이 흘러넘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당을 지어서 서로를 향해서 욕을 하고 정죄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해치는 가장 명확한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이고
오를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은 참소하고 정죄하고 수건수건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명확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참소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죄가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성직자들입니다. 목사요, 신학 교수들이었습니다.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라는 뜻은요,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분리해서 완전주의자들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성골이야. 나는 진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그룹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했던 사람들의 그룹이었습니다. 유다할리, 나는 남다르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나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이 얼마나 강했던지 다른 사람은 질릴 정도로,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월감에 가득 쌓여 있었고 교만이 가득 묻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끌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문에 그가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공경에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라 나쁜 의도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에게 책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성격이 배배 꼬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자기만 꼬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이렇게 꼬아서 봅니다. 그들은 결코 순진하고 순전하게 사람을 보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부정적인 것부터 찾습니다. 무엇인가 말거리가 될 만한 것부터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잘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해서 신령한 건강함이 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눈을 가지고 건강한 영적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장난치지 마십시오. 언제나 남을 세워주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서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는 그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도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약혼을 했다니까 어린 여인인데요, 아마도 13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이런 여인을 지금 데리고 와서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짐승과도 같이 후려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여러분, 약혼한 자가 다른 남자랑 간음하면 돌로 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서 돌에 맞아야 하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하지만 치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사랑과 용서를 표방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의 설교와 자기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봐도 이것은 좀 악하지 않습니까? 사악한 지혜 같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두 가지 정신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두 가지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룰 때에 율법이 성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꼭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인간같이 대하지도 않고 짐승같이 대한다면 그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을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쪼아대는 답을 달라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으로 무엇인가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속마음을 아시고 있던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냥 외면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의 태도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번씩 있습니다. 목사님, 그 집 딸이 그렇다는데요. 예수님, 목사님, 그 집 아들이 그런 모양으로 산다는데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형제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그가 잘못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쭉 보시면요, 성경을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할 때에 무엇가 전제되겠습니까? 죄짓고 있는, 죄가 드러난 그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만큼 그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 졸이면서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가 명확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발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제를 사랑해서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밟은 절차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명확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명확한 죄를 지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아시죠?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죄인도 인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 지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주님, 예수님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버릴까요? 이렇게 쫄라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죄 없는 자부터 돌을 치라. 그 말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냐?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 여자는요,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이거 그냥 아주 비하하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귀나이라는 이 말은요, 왕이 왕후를 부를 때 부르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 여인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높이 보면서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짐승처럼 그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녀를 한 인격으로, 죄인이었지만은 한 인격으로 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죄인일지라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님의 시각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죄된 인간의 시각을 갖지 마시고요, 교만한 인간의 시각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하반절 모습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오늘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선포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십자가를 근거로 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그가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진행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이 새 청년이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죄 있는 그대로 찾아온 이 여인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너가 이제 죄를 짓지 않으면 용서하시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근거가 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에 이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된 이 용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다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도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존귀함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눈이 우리 자신에게 쏠려서 주님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에 속 드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